통해서 교회적으로 기도했고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전임 사역을 하는 성도들 같이 일치해 줘야 되니까 같이 이제 제가 없는 상태에서 같이 교제해보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그랬고 이걸 이제 얘기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성도님들이 다 기쁨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1990년도 4월부터 전임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죠. 감사가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도 생각하면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한 열흘 반 됐을 거예요. 그때쯤 한 형제님이 그 성남에 있는 이제 이 성남 분당에 위치하고 있는 숭일고등학교라고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윤리교사로 있는 형제님이요. 이제 그 형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학교에서 성경을 좀 가르쳐 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만 생각해도 참 이제 시야가 좁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나눠주는 여기에 집중하겠다, 전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전임사역을 시작한 게 교회 식구를 섬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기도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사실 기도 안 했거든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했는데 그럼 빨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노량진에 있는 형제님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진지하게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어느 날 그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주님이 제자들과 혹은 주님 믿는 사람과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밤이 오면 그때는 일하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야 너 말씀 전하라고 지금 저렇게 복음 전하라고 요청이 오는데 그거 해야지 너 무슨 소리야 빨리 하라고 해. 이 말씀이 있는데 딱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때가 낮은데 그래가지고 잽싸게 전화를 걸어서 하겠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때 당시 아마 2학년 거기 학교 갔더니 이제 어쨌든 제가 뭐 신학대 나오고 막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그때 교무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닌 한국성서 신학대니 했더니 강태욱 박사님입니다. 소천하셨지만 잘 알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유 그러시군요. 여기 와서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이렇게 그 윤리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좀 가르쳐 철학 시간도 되고 윤리 시간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좀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뭐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창조냐 진화냐 딱 칠판 쓰고 출석 체킹 다 해야 되고 만약 듣다가 시험처럼 일어서서 들어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이니까 일어서서 들어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때 당시에 또 같이 함께 했던 게 지금 이제 이현 형제님도 저희 같이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본국에 자기 고향에 부담이 있어서 충주에 가서 개척하고 나중에 네팔 선교하고 지금은 대전 내동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이제 동역을 하고 또 저쪽 그 주변에 또 다른 형제님도 와서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동역하고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감사된 거는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학생들 한 10여 명 이상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남시험교회 더해졌고 지금 그 형제들 나이대가 집사 정도로 섬기는 형제들 가정 낳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자녀들 갖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가 되죠.
그래서 참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결국 양식의 말씀을 누구든지 전하는 것도 오로지 교회만 생각했다가 주님한테 어쨌든 한번 야단 맞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기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제 마음에 이제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양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선교단체 내비게이터도 갔었는데 이제 실망도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들은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태평양 우리 브래드린에 지금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태평양 지역 이 소위 기독교 형제단의 수양회가 있었어요. 그런 거가 이제 그때 1992년, 93년도, 93년도인가요? 네. 93년도에 있었고, 그러면서 그 강사로 이제 미국의 진 깁슨이라고 미국 그 페어븐 교회에 장로로 섬기시는 분이 이제 와서 디살프십에 대해서 교회 양육에 관해서 제자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들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이 교파에서 선교단체에서 제자 양육 하다가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모임 브래드린 교회에서 그런 걸 한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됐고, 또 나중에 이제 여기 유평에 이제 조성현 의원이 먼저 왔다 갔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먼저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그 강사가 되셔서 이제 잠깐 그런 소원을 이야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분이 그럼 잠깐 면접하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쉬는 시간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깁슨 형님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여러 사람들도 물어보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지 어떤 건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럼 오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 가려고 하면 미국 가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국 가는 비자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때 90년대 막 이럴 때는. 그리고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여행사를 끼고 이제 막 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 애가 큰 애가 5살, 작은 애 아들 둘인데 큰 애가 5살, 작은 애가 3살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둘을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조선생님들은 애들이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교 뭐 이래가지고 애들을 두고 두 분만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저 애들은 너무 어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려면 다 보내주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얘기하는데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개인 집이 있느냐, 자가가 있느냐. 자가가 있기는 뭐 결혼해가지고 더군다나 30살부터 전임사회가 해가지고 뭐 가난한 일꾼인데 뭐가 있어요? 전세금. 전세금 그것도 이제 예배당을 얻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예배당을 해서 그때 당시에 뭐 700만 원, 우리 800만 원인가 그거를 다 전세금으로 넣고 그러고 예배당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옥탑방에 살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이제 여행사 이런 데서 볼 때 야 800만 원의 전세를 갖고 이래가지고는 미국에서 비자 안 줘요. 이제 이런 식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 집이 있어야 이 사람이 미국 들어갔다 관광하고 들어오지, 집이 없는 사람 거기 눌러서 불법 체류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해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뭐 내 그렇다고 해서 그랬더니 어떤 분은 뭐 그렇게 가라로 쓰래. 집이 1억짜리가 있다고. 집이 그러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있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다행히 어떤 믿는 형제님이 이제 그 여행사 연관돼서 진실하게 하면 그대로 씁시다. 그래서 같이 좋다고 있는 대로 이렇게 쓰고, 그러고 나서 주님께 이제 맡기기로 했는데, 다행한 것은 이제 그때 강사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가게 될 그걸 바로 직전에 미리 그때 한 1년 전에 면접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됐을 때 집사님과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이제 거기는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하니까 미국은 9월 달부터 1학기가 시작돼서 이제 4월 달이면 끝나요. 그렇게 되는데 다행히 저쪽 호남하고 영호남 지역 장로 수양의 강사로 깁슨 형님이 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하고 그래서 오늘 일정을 잡아서 지금 소천하신 박준혜 형제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왕이면 그 깁슨 형님 오셨을 때 미국 대사관을 같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같이 대사관에 이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좀 간섭하심이죠. 줄 서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면접 볼 때 시간 기다리고 해서 면접 보는데 내 서류를 보니까 나는 뭐 하나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면접한다고 해서 앉아서 오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은 딱 앉아있고 앞에 터미널처럼 돼가지고 구멍 빵빵빵 뚫려있고 얼굴 보이고 영사 있고 영사 옆에 여자 통역관 있고 저희들은 딱 서 있는 거고 그러고 이게 인터뷰예요. 뭐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인터뷰가 아니고 줄 쫙 서가지고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이제 대서 되는데 내 서류를 보니까 영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집도 없고 이게 너무 속된 말로 따라지라. 더군다나 이게 애들도 있는데 다 간다네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쭈글쭈글거리는데 제가 알아듣는 말 이게 뭐야? 막 혼자서 막 쭈글거리다 내 소리 막 보더니 딱 그런데 그때 깁슨 형님 옆에 딱 자기 패스포드를 딱 내밀면서 나는 진 깁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내가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내가 가르쳤던 20명 학생 여기 한 200명 되는 학생들이 그동안 끝나고 미국에 체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내가 양심적으로 개런티한다. 보증한다. 딱 그러면서 이걸 딱 내미니까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이 딱 얘기하고 또 나이 드신 분이 딱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미국 사람이 보증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딱 그러더니 여기서 딱 사인하면서 그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기간만큼만 딱 찍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일주일 만에 미국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말씀 받았던 게 그 마리아와 연관해서 아이를 낳는 것과 얘기했을 때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낳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감동되고 나중에 또 고레스 왕 연관된 걸 읽으면서 에스라서를 읽는데 주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영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일생과 또 앞으로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이거 보내주시고 아니면 알겠습니다. 뭐 나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제 서류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미국 사람이 딱 얘기하니 거기서 그 개런티하겠다, 보증하겠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거기서 그대로 사인해주면서 감동이 돼서 그 자리에서 허락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국에 딱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때 딱 보니까 나하고 아내하고 애들 어리니까 들어오긴 했는데 이 사람도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건 또 어떻게 이렇게 왔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들어오기 이게 아닌데 이거 근데 이미 들어오니까 거기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사인해 준 거죠. 이제 거기서 또 이민국에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정말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정말 뭐 보호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때 700~800만 원 전세금밖에 없던 사람인데 그때 딱 마침 또 그렇게 올 수 있게 됐고 수양에 가면 초청받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가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가 됐죠. 어쨌든 뭐 1년간의 프로그램 중에서 윌리엄 맥도널 형님하고 또 진 깁슨 형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선입 공부하고 그런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오전 강의할 때는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대학교 강의처럼 그런 식으로 했어요. 90분 강의예요. 90분 강의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90분 강의 이렇게 해서 3번을 하는데 구약, 그 다음에 주제별, 신약 이렇게 해서 5명 강사님들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하고 그 다음에 진 깁슨 할아버지 맥도날드 할아버지 그때 당시에 76세 진 깁슨 형제님이 이제 73세
그다음에 알로이스라는 분, 짐 메카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93년도, 4년도 이렇게 있었던 기간인데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매주마다 목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깁슨 형님과 만나서 1대1 양육받는 시간도 가졌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깁슨 형님 먼저 잘 가졌던 제자훈련 경건의 시간을 나누고 제가 이제 읽으며 감동받았던 걸 나누고 기도 제목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는 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해라. 저는 너무 좋았죠. 제가 이제 전임사역하고 얼마 안 된 그때 93년이니까 이제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전임사역 교회에 관한 거 뭐 여러 많은 것들 교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제가 고민했던 거 질문하면 계속 답변을 해주니까 너무 좋았고 그런 시간에 저희가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고 물론 처음에는 뭐 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좀 힘들긴 했지만 텍사스 액센트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래서 강의가 끝날 때는 몸살이 났었어요. 너무 안 들리는 거 들으려고 애쓰고 그 강의 듣고 막 이러냐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너무도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고 또 맥도날드 형님을 옆에 있으면서 그분의 그 주님 앞에 겸손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미혼으로 평생 혼자 사셨거든요. 맥도날드 할아버지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유머가 대단하세요. 유머도 참 좋으신 재미있게 잘하시는데 제가 이제 일단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아시아 사람입니다. 먼저 말하고 나서 물어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결혼 안 하셨어요? 73세 되신 분한테 제가 그런 식으로 묻는 건 아시아 사람이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이라도 신부가 나타나면 결혼할 텐데 73세 할아버지가 76세구나 맥도날드 할아버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웃겨놓고는 내 사실 자기가 24살인가 그때 이렇게 교회 청거를 받아서 전임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뭐 알겠지만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때 지금 뭐죠 그게 경영학 석사, MBA 과정을 또 하버드에서 했나 어디지 헷갈려. 유명한 대학교에서 하버드인지 어디서 했는데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에서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증권 분석관으로 일을 하시다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형님 말로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시간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결혼할 시기를 잊어버려서 못하게 됐다. 어쨌든 참 저는 또 이제 어떤 것도 물어보냐면 제가 출판사에 있으니까 책을 평생 한 80권 정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편집부에 근무했으니까 출판을 이렇게 많이 해서 책도 많이 하셨는데 그럼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그러면 그런 책에 대한 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받으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참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주님이 자기에게 책 쓰는 은사를 주셨다고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책 쓰고 나면 그거를 그대로 원고를 주로 이제 모임 계통의 출판사에 넘기면 저는 나는 이것을 끝나면서 다 보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수입과 이런 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자기 수입이고 뭐고 이런 건 전혀 책이 많이 팔리든 안 팔리든 자기는 상관없고 그냥 그렇게 넘기면 그쪽에서 필요한 대로 팔아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한테는 수입이 없어. 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이 살았던 아파트도 정말 조그만 원룸 아파트 혼자 원룸에 생활하셨고 집에서 한번 초대 와서 집에서 같이 다과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서재 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침실 있고 그냥 조그만 응접실 같은 데 있고 거기서 평생 사시다가 솔천하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 물질을 쓰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 드리고 그런 삶에 있어서 그래서 뭐 우리가 전도출판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그 윌리엄 맥도날드님이 쓴 책들 내용 보면 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강하고 헌신적이고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왜냐면 자기가 쓴 대로 믿은 대로 그렇게 생활하셔서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봤을 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조사라든가 주님을 그분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건데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되고 나중에 접속해서 보니까 수백 건의 제가 그때 중반에 이렇게 봤는데 600몇 건의 전 세계에서 맥달 형님을 기억하면서 추모하는 글들이 쫙 나왔어요. 미국 자체 내에서 일반 교계 자기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뭐 침례교 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 브레디니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 신자 주석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추모하면서 참 귀중한 성경학자이고 말씀대로 사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동의 글들이 저도 짤막하게 남겼습니다만 참 굉장히 정말 영적인 발자취가 있는 귀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마음의 감동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감사가 되고 복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뭐 짤막하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나중에 선교지를 나가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다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은퇴하고 그러면서 성남시장께서 제가 만 28년을 이렇게 전임사역으로 섬기다가 이제 은퇴하고 2세대 장로를 좀 세워서 2세대 장로들 그때 당시 학생부 처음 연결 때 학생부 청년부 했던 형제님들이 지금 이제 50대 초중반 그렇게 된 형제님들이 지금 장로로 세워져서 잘 섬기고 계셔서 감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남에 있으니까 형제님들을 세우고 뭐 어쨌든 돕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석 달에 한 번 설교할까 말까 뭐 이래요. 이제 다 형제님들도 하고 집사님들도 하고 돌아가면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섬기지도 않는데 연약한 모임을 돌보겠다 싶어서 이제 한국 여러 지역에 있는 연약한 모임을 방문하다가 평택에 있는 교회로 연결이 됐고 그래서 평택에 가서 이제 한 교회에서 한 3년 5개월 또 나중에 새로 지난번에 한번 오셨죠? 평택 비전? 네, 평택 비전에서 지금 이제 한 만 4년 정도 이렇게 같은 교회 식구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따로 따로 이렇게 예배당 홀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시작하게 돼서 주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간증 들으면서 졸립질 않잖아요, 그죠? 네. 예. 잘 그래도 깨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고요. 이제 잠깐 좀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연관된 거를 좀 같이 좀 보고 싶은데 이제 요한일서 앞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이 뭐예요? 요한일서 연구 그리고 바로 밑에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도가 누리는 영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록연대와 배경 같은 거 마이크 갖고 있죠? 마이크 갖고 있는 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기록연대와 배경. 기록연대와 배경. 초기 교회의 일반적인 전통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아마도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에베소와 그 근경에서 사역했다고 전해진다. 비록 본서에서는 수신지가 분명하진 않지만
요한 사도가 돌보고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문서를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기독교 진리 위에 분명하게 서 있다. 요한은 이들을 초신자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형제들로 인정하면서 문서를 기록했다. 요한 사도는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또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본서는 일반적으로 대략 주 80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진다.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 지역교회들을 위협하는 거짓 교사의 그릇된 교훈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사상이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악하기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쳤다. 예, 일단 거기까지 보겠죠. 거기만 잠깐 보겠습니다. 연대에는 대략 90에서 95년 가장 오래 살았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했고 에베소와 그 근경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터키 지역 주변에서 이렇게 사역하셨고 당시에 이제 어쨌든 주 90에서 95년 이때 당시에 가장 큰 많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기독론에 관한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이제 반발과 이단 사상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사상, 노스틱시즘이죠. 이게 이제 사실 보면 영지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영은 깨끗하고 몸이라든지 이런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 사람이 됐다. 영이라고 했을 때는 거룩한데 물체를 입은 것은 악하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을 입고 오신 것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되는 이단 사상이었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지상에 생활할 때 인간 예수님과 세례받을 때 그분에게 잠시 있다가 떠난 그래서 이 영적인 예수와는 구분이 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신성을 지닌 예수님이 인간처럼 죽을 수도 없다. 그래서 죽기 전에 떠났다. 죽기 전에 그 영은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계시고 또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름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하면 뭐 인성만 강조하는 거, 그리스도 그럼 신성 강조하는 거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풀네임이에요. 전체 네임이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육체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 사상 같은 것들이 지금도 오늘날도 이런 사상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경우가 이런 게 있냐면 영과 육의 구분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이 영은 거룩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영혼은 거룩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거는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을 받으면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자신들의 어떤 영적 사람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영향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복음적인 것 같으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유병헌 씨 같은 경우 있죠. 예, 지금 이제 죽었지만 그 예수교 침례교라고 줄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침례교 그러면 기독교 침례교 그러면 진짜 침례교예요. 보통 미국의 남침례교에서 온 침례교인데 예수교 침례교라고 간판이 붙은 거는 보통 이 사람들이 이제 이완 목사 계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칠복이라고도 하는데 좀 다른 이제 이런 계통인데 이런 사상하고 연관되는 게 이제 그 유병헌 씨에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세모 스ኳ렌이라든지 이런 거 팔고 지금은 좀 많이 유병헌 사건 때문에 좀 축소가 된 것 같긴 한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지어도 그것이 뭐야?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가 지어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따라가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살면서 뭐 죄 짓거나 이런 거 문제돼도 이것은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런 사상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게 사실 보면 영지주의 사상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서 비슷하게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가 또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기소선이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느 도시든지 가든지 제일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무슨 교회 이렇게 제일 뭐 침례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기소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거기에도 그런 사상들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에는 무진장 1년 365일에 아마 1년 300일 정도 이상은 오로지 전도 집회만 할 겁니다. 1년 내내. 그런데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 과정을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런 데 와서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이 지금도 바욱스 목사가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교주예요. 엄청난 교주의 역할을 하고 엄청 누리는 삶을 살고 권력이 막강한. 그래 거기 있다가 나온 분들을 말하는 걸 보면 자기들도 이거는 너무 도가 지나치다. 특별한 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게 그 바욱스 목사라는 사람이 그 부인하고 싸우는 거에서 끝내주게 싸우는 거는 전 웬만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둘이 얼마나 살벌하게 싸우는지. 근데 그거는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다 이런 논리예요. 구원과 상관없고 신앙과 상관없고 그러니까 어떤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변화되는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별로 싫어하고 또 자기는 워낙 그쪽을 하기도 싫어하니까 무시하고 그리고 오로지 그 복음이라고 그러면서도 비인격적인 면들이 있죠. 그 죄를 좀 그들의 문제는 죄를 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죄를 다 이루시 그것만 알면 된다. 지식구원이 많이 있고 그것만 알면 깨달으면 된다. 그것만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다소 영지주의적인 어떤 부작용이 현재도 있다는 것. 그다음 가연설, 가연설이라는 말 자체가 도세티즘이 모먼처럼 보인다. 도케인에서 와서 예수님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 외모로 모양만 그렇게 입었을 뿐이지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예수는 하늘의 영적 실제자로서의 예수였던 환영이고 진짜는 아니다. 그래서 요게 가연설하고 영지주의는 좀 많이 비슷한데 핵심적인 것은 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다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한 믿음,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비적인 깨달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했지만 1장에서도 얘기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강조하고 여기 요한일서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노령의 사도가 본서를 쓰면서 거짓 교사들 이런 영지주의, 가연설, 이런 속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고 그러면서 영생의 의미 이런 것들도 밝혀주는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서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6번 정도 사용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 1장, 2장, 3장, 5장 등에서 그래서 영생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보여주고 요한일서를 그래서 이 조지 굿맨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이 초기
1800년대의 그 모임에 그 형제님 교사 은사를 가지신 분이시고, 이분이 요한일서에 대한 한 60몇 쪽의 강해를 썼는데, 이분도 요한일서를 연구하면서 요한서신을 일컬어서 영생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영생이,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보면서 요한일서와 연관해서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나 요한서신서를 쓴 분이나 저자가 같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요한일서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다 배경을 어디로 두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영생이신 주님과 친밀하게 동고동록했던 특권을 누린 사람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영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할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같이 이제 영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PPT 하려면 이거 치면 되나요? 네, 좀 도와주세요. 네. 그거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내용을 같은 건데 PPT 내용하고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영생과 하나님 나라 연관되니까 영생에 대한 그런 면들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자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아들에게 영생은 곧 위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왕국은 동의어예요. 다만 강조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통치를 좀 강조한 말이고요. 영생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가 누릴 영적인 풍요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이제 거의 비슷한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 원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왕국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이 헬라어가 나라라고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대통령제라서 5년마다 바뀌니까 나라이고, 그러나 이제 태국 같은 데 들어가면 태국, 영국 이런 데는 다 뭐예요? 킹덤, 왕국이죠. 왕이 있으니까 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국을 들어가면 수완아픈 공항에 들어가면 웰컴 투 킹덤 오브 타일랜드 기도했어요. 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